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새벽과 또 주일 낮과 수요일 저녁과 함께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더 해야 될 텐데 오늘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109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공식,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7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의미를 재정립하라. 승리의 의미를 재정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승리의 공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짝을 이루어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가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어떤 승리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몸된 화도 시온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승리의 모습을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선명하게 승리의 모습들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오늘 5가지 승리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승리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오늘 1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락참입니다. 뜻은 삼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말살시키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없애려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라와 또 직장과 일터에서 때때로 믿음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종 핍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핍박은 집안에서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핍박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핍박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중앙아시아, 타지크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한국 기독교 선교회관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일에 그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로 7명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쳤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국가가 모두가 다 무슬림 국가인데 특별히 타지키스탄은 박해가 아주 심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선교회 폭탄 테러를 비롯한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 선교학교를 하면 600명의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에도 5,000평이 넘는 땅에 선교센터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폭탄 테러 이후 많은 성도들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회유가 있었지만 성도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선교회는 기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선교회는 하루에 3번씩 전교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아침 8시, 정오, 저녁 5시에 이 선교회는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전교인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승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멸망당하느냐 멸망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단순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세상에 술, 여자, 노름, 심지어는 마약까지,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밤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 노트를 적고 그걸로 기도를 드리다가 남편이 너무 늦게 오니까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내 얼굴 밑에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묵상 노트를 살짝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마음을 돌이켰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노트 여기저기에는 눈물로 얼룩진 자국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묵상 노트를 적고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입니다. 그날 이 남자 집사님은 아내의 글을 읽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아무 문제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지, 능력 있지, 기념일 잘 챙겨주지. 그런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자신 때문에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동일하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그 남자 집사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의 말씀에 이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여자도, 담배도, 노름도, 심지어는 돈까지도 다 싫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 전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했던 분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소망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벌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움을 벌였던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막 지역으로 풀도 나지 않고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막에 갇히느냐 아니면 탈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막에 가둬두려고 지금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르비딤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메말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고통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실패의 고통,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는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또요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 제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IBP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원서를 번역해 오셨던 분이 제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분에게 회화도 배우고 번역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이 한참 늦게 강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지금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어 제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그분은 항상 저한테만 전화를 하세요. 전화의 내용은 뭐냐?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거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피하다고요? 아직 고통을 견뎌낼만 하신가 봅니다. 창피하다고요? 아직 그냥 그곳에 살만하신가 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가난이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올 때, 상처를 입을 때는 뭐 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서 승리하는 것.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출애굽한 이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고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0%입니다.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오합지졸들이 전쟁에서 이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모든 연약함과 불리한 모든 조건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많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합격하게 하시는, 넘어서게 하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승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르비딤 다음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리, 그 자리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시내산에 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삶에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귀신도 장애물이고 길을 막고 있는 뱀도 장애물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길을 막고 있는 뱀도 역시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게 하고 뱀도 집에 올려 치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 언제 깨달아집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이때 장애물은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진실하지 못한 생각과 말, 태도, 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깥의 장애물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애물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보석 가게를 운영하던 한 남자가 부흥의 소문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 시간에 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감동을 받을 만한 것이 예배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부흥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교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젊은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가 보석을 훔쳤던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배상하라. 회개하라, 배상하라. 회개하라, 배상하라. 이 강한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게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노라고 이 젊은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승리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리한 환경과 상황에도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짝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모두 골방사역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다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기도하는데 다 쏟기로 오늘 결단합시다. 골방에서 씨름하는 것이 승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승리의 은혜는 오직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2021년도 이 5가지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5가지의 승리를 주여 경험하도록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부르짖어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5가지의 승리를 주여 계속 경험하고 매일 경험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 늘 깨어 합심하여 부르짖게 해주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